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다.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물결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교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겨졌는데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맺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이 말씀 따라 살지를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된다. 내가 하나님 속인다, 이웃 속인다,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습니까? 특별히 한국 교회는 또 예배가 많습니다. 주일 아침, 주일 오후, 수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새벽기도, 금요일, 구역 예배, 또 그룹별 하는 바이블 스터디가 있죠. 여러 가지 기도회.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똑같은 입장입니다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많은 분쟁과 모순들이 나타나고 있을까? 이 세상으로부터 걱정거리가 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을까? 좀 심하게 말씀드린다면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100% 살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었다. 자, 이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기치는 자가 되었다. 사기치는 자가 되었다. 기독교는 사기치는 종교가 되었다. 너무 심한가요? 교회 사람들은 사기치는 자가 되었다. 제가 한 페이스북에도 그런 이야기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열심히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부족이 예수를 믿고 점점 복음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하는 일을 두고 두 선교사가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반목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족 족장이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선교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고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두 분 선교사님이 이렇게 다투고 서로 원수처럼 지내니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회개하고 다시 복음의 사역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팬데믹을 두고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탄압, 예배의 방해, 탄압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에 앞서서 과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행하는 자의 모습을 가졌었는가?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의
100개 이상의 교단이 있습니다. 하나 되자 그러면서 연합기관을 만들어서 한기총, 한교연, 세기총, 교회협의회, 전기총.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또 이제 다시 하나 만든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부끄럽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하면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고 그리고 가서 고치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 거울을 보고서 넥타이가 잘못됐네. 여기 뭐가 묻었네. 화장이 잘못됐네. 그리고 고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라 하시네.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네.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회개해야지. 그리고 안 고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아멘 했는데 그 다음에 안 고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했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노맨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본다.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꼭 십계명이라고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주의 율법, 주의 율례, 주의 법도, 주의 말씀 이렇게 많은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으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서로 미워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다. 내 순결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따르면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습니다. 내 마음에 심겨진 온유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행해짐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고 정말 말씀을 행하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